오늘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지요. 그리고 그가 계속 그 교회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바울의 신실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에 좀 남아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는 자기는 또 전도여행을 떠나고 디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냥 단순하게 남아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이단의 공격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득세를 했죠. 또 때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쓸데없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너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며 율법 지키기를 자꾸 종용을 하지요. 뭐 이런 율법주의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학이 완성되어서 딱 정립이 된 시기가 아니니까 어디든지 교회가 이 교리적인 면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남아서 성도들을 잘 지켜야 된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가르쳐라. 어떤 이단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을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당시 교회가 막 개척되었기 때문에 조직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뭐 이렇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뭐 다들 이런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때니까 디도에게 남아서 교회에 좀 조직을 정비해라. 막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남아서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도 각 성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마다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여기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 조직을 정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부응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장로들을 세웁니다. 저는 먼저 이 장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는 장로가 목회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목사와 평신도 중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라는 직분이 구별되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죠. 특별히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장로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개혁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장로교인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와 또 잘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 뭐 이런 데는 우리처럼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당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인을 돌보고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딱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이름을 붙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직동교회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라고 해요. 장로교. 아무튼 이 장로라는 직분은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기보다는 목사를 잘 도와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교회 행정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장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워질 장로님들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처럼 평신도중에서 교인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또 목사를 돕는 일을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의 이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부터 인기가 많았어. 성도들이 나를 좋아해 주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그라미에서 장로 세웠다. 내 한 표가 기여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표 못했다고 뭐 사도 한 턱 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직분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깍듯하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저 밑에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웠다는,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직분의 본질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세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장로님들의 치리에 잘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워지는 우리 오늘 장로님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장로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 야, 교회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장로니까, 내가 사회에 가서 그래도 야, 나 교회 장로야,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장로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결코 명예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밑에 사람은 당연히 위에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죠. 그러나 성경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인 것.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장로님들은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인의 대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장로다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로의 역할이 뭔가? 첫 번째는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이 교회에 위임시켜 주셨어요. 제가 위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잘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이 목사와 장로님이 서로 감시관계, 감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유, 저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감시하려고 해요. 서로 갈등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심하면 교회가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님을 향해서 봅니다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협력과 동력의 관계에 있다.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들은 목사의 목회를 잘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로의 역할은 교회 행정과 권징입니다. 교회 행정적인 일, 어떤 교회에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전념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고, 목사가 모든 걸 쥐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것도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균형 있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행정하는 것이다. 조직을 잘 세우고 사람을 곳곳에 잘 배치하고 부장을 잘 세우고 위원회를 잘 관리하고, 이것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권징이에요.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한 대로 잘 살지 못할 때 그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 교인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이 권징이 사실은 너무 약하죠. 아이고, 이 교회 아니면 없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버려요. 우리 부산 지역은 좀 덜합니다. 서울 저 수도권을 가보면 거의 교인들이 수평 이동해요. 이게 전도되어서 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에서 문제 생겨서 뭐라 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수평 이동이 너무 많아.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은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인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정확한 권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장로님들의 해야 할 일은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살피고 권고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신방을 하시는, 신방을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가정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책무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돕는 일, 이것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제 성도님들 들으실 때 저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장로가 해야 될, 이거는 꼭 목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장로님들이 또 본업에 일하시고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목사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교차적으로 사역을 서로 보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적으로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이고, 어려운 성도들 만나서 위로하고 돕는 일이다. 이게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우리 고신교단 헌법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셔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교구 순장들, 또 맡고 있는 위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의 사역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막 장로님이 무슨 신방합니까? 오지 마이소. 나야 막 목사님이 오면 좋겠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보려고 할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책무를 장로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돌아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그냥 내하고 잘 친하고 내하고 잘 아니까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또는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장로님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설교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을 세울 때 그것을 잘 고민하면서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당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주의 선한 이 사업,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부흥시키는 이 일에 함께 잘 협력하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그건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성질은 개떡 같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과 성품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품이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함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 장로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또 봉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어요. 가정적으로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 헌법에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해 준 장로를 세울 때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장로님의 책무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